카를로가 그리울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성취를 영하고 천국을 받으면 그곳에 카를로도 함께 있어요. 저는 그 존재를 느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성스러움도 느끼시나요? 사람들이 저를 진짜 성인처럼 대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 아직도 카를로와 대화 중이라고 해도 될까요? 아드님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유리관에 안치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힘드셨나요? 실례가 아니라면 카를로를 브라질의 성인이라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카를로는 영적으로 브라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카를로는 여러분과 같았으니까요. 언제 아드님에게 성스러움이 있다는 걸 처음 느끼셨나요? 저도 알아요. 저는 몰라요. 안토니우 박사님, 저를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먼저 카를로가 죽기 직전에 했던 아주 인상적인 한마디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는 소노 데스티나토아 모리드, 나는 죽을 운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가 무슨 말 하려던 건지 아시겠어요? 카를로는 어릴 때부터 언젠가는 결국 뇌출혈로 죽게 될 거라고 계속 말하곤 했어요. 저는 항상 카를로, 네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미리 알 수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로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결국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는 라제시라는 이름의 가사 도우미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가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젊었어요. 그는 정말로 볼리우드의 유명 배우 샤 루크 칸과 조금 닮았었죠. 그는 약간 허영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까를로는 그 나이에도 이미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정말 허영심이 많다는 걸 이미 알아차렸죠. 5살 반쯤 되었을 때 그는 크리스마스에 쓸 교본을 예수님께 썼어요. 편지에는 예수님, 라제시가 덜 허영심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적었죠. 그리고 사실 라제시를 볼 때마다 가끔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라제시, 나는 젊어서 죽을 거야. 아니, 나는 젊어서 죽지 않을 거야. 미안해. 나는 항상 젊을 거고 네가 나이를 먹을 거야. 나는 정말로 항상 젊을 거야. 그리고 그 신비로운 말을 했죠. 그렇죠? 나는 영원히 젊을 거야.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봐요. 그는 자기 인생이 짧을 거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가 14살 때 학교에서 정말 좀 이상한 그림 2개를 그렸다는 것도 말해야겠어요. 진짜로요. 알죠? 그는 예쁘고 싱싱한 초록색 잎을 그렸는데 그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가을에 잎이 떨어질 때처럼요. 그리고 똑같이 그가 그린 또 다른 그림에서는 아름답고 싱싱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똑같은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결국 죽게 될 거라는 예감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그녀가 내게 부탁한 이 영상은 그가 죽기 2달 전에 자신의 컴퓨터로 직접 만든 영상이에요. 그리고 그 영상은 좀 이상한 영상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은 후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깨어났을 때 유언이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그 목소리가 무슨 뜻인지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글쎄요. 어쩌면 까를로가 저에게 유언이나 메시지를 남겼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까를로의 방에 가서 모든 서랍과 옷장을 뒤져봤어요. 혹시 저에게 남긴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메시지 같은 거요. 그리고 나서 이 컴퓨터를 켰어요. 그러다가 바탕화면에 있는 어떤 곳에 이끌렸어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가 몸무게 70kg이라고 말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짓더라고요. 정말 멋지다고 하면서 나는 죽을 운명이라고 했어요. 나는 죽을 운명이라고 했어요. 마치 그가 저에게 진짜로 이게 정말 진짜 임무라는 걸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요.
전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전화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칼로가 나는 죽을 거야, 나는 항상 젊을 거야, 나는 항상 젊을 거야 라고 예언하던 것들 외에도요. 아니면 그가 죽을 거라고 말하던 그런 이야기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가 이미 어떻게 죽을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의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칼로,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예요. 그는 항상 지금에 집중하자고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몇 살까지 살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죠.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해에 밀라노에서는 성인 제비뽑기라는 전통이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연초나 12월 31일 또는 1월 1일에 뽑는 성인 카드를 말해요. 그 성인은 우리와 함께 1년 내내 동행해주는 존재예요. 우리는 큰 계획이나 걱정 없이 단순하게 현재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항상 예수님, 성모 마리아, 삼위일체, 그리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찾았어요. 항상 이런 것들을 추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우리는 모두 놀랐어요. 카를로, 그건 불가능해. 넌 평범한 성인을 고르지 않잖아. 라고 했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2006년에 처음으로 그 해의 성인으로 합생 청년들의 수호 성인인 성 알레산드로 사울레를 선택했어요. 사실 그는 파비아, 밀라노 근처에 묻힌 주교였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그는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도 바르나비타 수도회 소속이었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카를로, 그의 영적 지도자는 바르나비타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성인은 제 남편이 전년도에 선택했던 성인이었어요. 같은 성인이요. 그래서 그는 그 성인을 잘 알고 있었지만 카를로는 2006년에 그 성인을 기념하는 날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죽음조차도요. 왜냐하면 카를로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는 일주일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처음 아팠을 때는 그냥 평범한 감기처럼 보였어요. 우리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학교 친구들 절반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가 목이 아파서 2번이나 의사에게 전화했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 그는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고통을 바칩니다.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라고 말했어요. 있잖아요. 이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는 외동아들이었고 저는 좀 건강 염려증이 있었거든요. 네, 그는 저를 놀리고 장난도 쳤어요. 가끔 저를 조금 놀리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그가 나를 놀리네. 내가 불안해 보여서 그런가 봐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미 의사에게 전화했었고 저는 항상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정말 딱 그랬죠. 의심의 여지 없이요. 어느 날 아침 그 감기 같은 증상이 3일이나 계속된 후에 그는 잠에서 깼는데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예전 소아과 의사에게 전화했어요. 그분은 밀라노 소아병원의 과장이었고 소아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드마르슈 클리닉에서 일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데려오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할 테니 꼭 데려오세요. 그리고 저는 그때가 주말이어서 정말 힘들었던 게 기억나요. 참고로 밀라노에는 엑스트라 밀라노라고 불리는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모두가 도시를 달렸고 그래서 모든 도로가 통제됐었어요. 하지만 카를로를 옮기려면 키가 1.82m에 몸무게가 70kg였거든요. 사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70kg였어요. 항상 미소를 짓고 절대 불평하지 않았죠. 의사들이 아프세요? 라고 묻자 그는 저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인처럼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이미 성인이었기 때문에 성인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는 죽음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받아들였어요. 사실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는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앙의 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사랑하는 분, 하나님과의 만남,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놀라운 분과의 만남이에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무한한 사랑이신 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만을 두려워해야 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까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죽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까를로는 정말로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까를로는 정말로 주님과 아주 깊은 연합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맞이한 죽음은 말하자면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빨랐어요.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진행됐죠. 그리고 제가 병원에 도착해서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저에게 카를로는 외아들이었어요. 제 전부였죠. 그래서 외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은 제 안에서는 일종의 모르겠어요. 약간 지적인 인상 같은 거였어요. 마치 어떤 목소리, 무언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가져가셨으니 주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길. 이것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성경 속 인물이에요. 가족을 잃었고 그 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사실 저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카를로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후 저는 두 아이를 더 낳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세상의 뜻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는 제 외아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꿈에서 파티마의 성녀 하신타를 봤어요. 파티마의 목동 성인들을 신봉하는데 그녀가 왜 그렇게 한탄하나요? 라고 말했어요. 결국 카를로도 저처럼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 아들 카를로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면요. 사실 카를로는 일주일 전에 떠났고 하신타는 이미 병원에 있었어요. 성모님은 하신타에게 다른 죄인을 위해 더 고통을 견딜 수 있냐고 물으셨고 하신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모님은 하신타가 혼자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하신타는 마취도 없이 수술을 받았어요.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성모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조금 위로를 받았죠. 그런데 11월쯤 카를로가 10월 12일 세상을 떠난 뒤 얼마 안 되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11월에 산조반니 로톤도로 다시 갔어요. 몬테 산탄젤로에서 대천사 성 미카엘이 3번 나타난 곳이에요. 그리고 저도 우리 모두는 매우 독실했어요. 그리고 그곳은 특별한 은총이 있는 특별한 장소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있었을 때는 11월이었어요. 오후 미사에는 사실상 저와 남편밖에 없었어요. 겨울이라 순례자도 없었죠. 그리고 미사 후에 제 안에서 느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죠. 카를로스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 바로 천국에 갔을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많은 성인도 연옥을 거쳤다지만 어떤 목소리가 카를로는 천국에 있다고 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맞죠? 그는 곧바로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까를로가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건 장례식 날이었어요. 유방암에 걸려 곧 항암 치료를 시작하려던 한 여성이 까를로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암이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사라졌어요. 거의 44세가 된 한 여성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여성이 카를로에게 기도를 했고 한 달 후에 임신해서 예쁜 딸을 낳았어요. 즉 사람들은 이미 카를로가 특별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게다가 교회가 너무 가득 차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서 있어야 했고 그들 중에는 많은 거지들도 있었어요. 이민자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카를로는 다른 대륙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줬거든요. 카를로는 집이나 경비실에서 일하는 이런 외국인들과 모두 친구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카를로는 어릴 때부터 도우려고 스스로 준비했어요. 9살 때부터 이미 카리타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자루, 모자, 담요, 음식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죠.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밀라노 출신인데 밀라노는 이민자가 많고 열악한 상황이 많은 도시거든요.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1시간에 4번 미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노숙자들이 거기 와서 잠을 자곤 했어요. 그리고 까를로는 우리와 친구가 되었죠. 카를로는 매일 미사에 가서 그들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집도 있고 가족과 사랑도 있어요 라고 말했죠.
언제 아드님에게 어떤 형태의 성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카를로는 어릴 때부터 2살 반쯤 되었을 때 이미 모든 면에서 빨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3달 때 첫 단어를 말했어요. 5달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죠. 신앙에서도 칼로는 매우 조숙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신앙심이 깊지 않았어요.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되었죠. 항상 제 회심이 연옥에서 끝날 거라고 말하곤 해요. 성인이 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노력하죠. 그래서 카를로스가 어렸을 때 저는 아직 신앙심이 깊지 않았어요. 외동딸로 태어나서 가톨릭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첫 영성체만 했던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견진 성사는 어떻게 보면 2번째 영성체 같은 거였어요. 어느 정도는요. 3번째 영성체는 제 결혼식 때였어요. 제 신앙심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할 수 있겠죠. 저는 정말 무지하고 끔찍했어요. 저는 복음서와 성경이 다르다고 생각했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정말 그랬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었는지 보세요. 그 후에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정말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었어요. 십자가를 보면 꼭 입을 맞추고 싶어 했고 정말로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카를로스는 어서 와 우리 공원에 가자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예수님 앞에 머물고 싶어 했고 성모님께 꽃을 드리길 원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무지해서 그 아이를 작은 부처님이라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 정말 착하고 관대하며 순종적이고 다정해. 네, 어릴 때부터 특별한 아이였어요. 우리는 금방 알아챘죠.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정말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도 그렇게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젊었어요. 25살이었죠. 정말 젊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걸까? 저와 제 남편은 가끔씩 장난을 쳤어요. 그 애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기 외계인이다 외계인. 우리는 그를 외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정말 순수했어요. 예를 들어 그가 직접 텔레비전 앞을 지나가면 아마도 부엌에 있던 하인이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기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가끔 향수 광고 같은 게 나왔는데 조금은 대담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광고였어요. 거기서 여자가 약간 요염하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요. 그는 텔레비전 앞을 지나며 이런 제스처를 했어요. 조속한 걸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는 정말로 싫어했어요. 젊은 남자였지만 정말 특별할 정도로 순수했어요. 정말로 특별했죠. 그리고 확실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착하고 순종적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카를로, 이거 해, 저거 해. 그는 아무도 험담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좋은 말만 했고 남의 험담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정말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이었죠. 제가 그에게 신발 2켤레를 주려고 하면 그는 아니에요. 충분해요. 굶주리는 사람도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물건을 낭비하나요? 맞아요. 게다가 진짜로 오염시키지 않는 등 환경에 대한 강한 의식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사촌들이 물을 쏟으면서 장난칠 때 정말 화를 냈어요. 왜 물을 쏟냐고 물었죠. 우리나라는 물이 귀해서 정말 소중해요. 그러니까 많은 면에서 아주 앞서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특히 그런 선함과 관대함에 있어서는 정말 남달랐어요. 당신이 카를로 내가 줄게 라고 말하면 카를로 내 게임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는 바로 선물로 줄게. 기뻐. 가져. 받아.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카를로에게 뭔가를 주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위험했죠. 왜냐하면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가버리니까요. 하지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는 정말 관대했어요. 정말로요. 예를 들어 저희 집에는 다림질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여러 집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밤에 저희 집에 오셨고 일주일에 3번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모리셔스 출신이셨어요. 모리셔스 섬 출신이셨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나버려서 13살 된 딸과 함께 힘든 삶을 살고 계셨어요. 카를로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딸이 집에 혼자 있다는 것과 그 집이 우리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는 그녀가 빨리 딸의 집에 갈 수 있도록 다림질도 도와주고
옷도 개는 걸 도와주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일상 속 작은 일들에서 자신의 성스러움을 정말로 보여줬어요. 주변 세상부터 시작해서 단순함과 꾸준함으로 항상 겸손하게 행동했어요. 그는 조부모님, 가족, 사촌들에게도 섬세했고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항상 신경 썼어요. 마더 테레사 드 칼쿠타가 말했듯이 선한 일을 하려면 인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집 문 앞에서 칼쿠타를 만날 수 있어요. 카를로는 실제로 이 말을 실천하며 주변에서 선한 일을 시작했어요. 브라질에서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호드리고, 당신은 종교를 잘 알고 있고 그곳에도 가봤고 이 이야기도 이미 해봤잖아요. 그런데 왜 카를로 아쿠티스가 성인인가요? 그는 아주 짧은 삶을 살았어요. 반면에 성 프란치스코는 긴 삶을 살면서 설교도 했죠. 카를로는 또 다른 성스러움을 지녔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서 이 사람들에게 칼로의 성스러움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선 교회가 왜 누군가를 성인으로 선포하는지 설명해야 해요. 왜냐하면 성스러움은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부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스러움은 파드레 피오, 성 프란치스코, 카를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유일하고 대체할 수 없으며 특별합니다. 카를로는 우리는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대부분 복사본으로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항상 생각하셨던 유일무이한 계획을 실현하지 않으면 복사본으로 죽게 돼요. 그런데 성스러움이란 무엇일까요? 왜 교회는 누군가를 성인으로 선포할까요? 교회는 누군가가 성인으로 선포되는 첫 번째 기준으로 그 사람이 기독교의 덕목들을 영웅적으로 실천했는지를 봅니다. 주요 덕목은 200가지가 넘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 희망, 사랑, 신중함, 정의, 용기, 절제가 있습니다. 덕목이란 무엇일까요? 덕목은 선을 향한 의지의 안정된 성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덕목을 영웅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더 이상 소죄를 짓지 않고 매일 진심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덕입니다. 그러니까 파드레 피오 신부님이 성인으로 선포된 것은 성혼이 있었기 때문도 양의 은사나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저 주어진 은총, 즉 하느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은총이며 우리가 그에 대해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파드레 피오 신부님의 공로는 성흔이나 환시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로는 평생 동안 겪었던 그 시련들, 매일 밤마다 마주했던 악마와의 싸움을 견뎌냈다는 데 있었습니다. 파드레 피오 신부님이 교회 내에서도 박해를 받았던 사실, 그리고 그분의 온순함, 순종, 자비, 일상에서의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성스러움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이 환시를 보는 사람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주실 수도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더 큰 공로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냐시오 데 로욜라 성인의 말씀처럼 생애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이냐시오 데 로욜라는 예수회 창립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환시와 발현, 신비로운 체험들을 가졌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신의 공로를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성체 조배를 하면서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보거나 이런 환시나 황홀경을 경험한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서 허리가 아프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채로 성체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직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문다면 나는 훨씬 더 큰 공로를 얻게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덕이 무언가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물론 성인들은 특별한 은사나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치유나 예언의 은사 같은 카리스마를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스러움이란 카를로스처럼 일상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카를로스가 삶에서 하느님을 가장 먼저 둔 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7살 첫 영성체 때 감사합니다라고 썼어요. 항상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인생 계획입니다.
물론 카를로스는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거나 지구에서 가장 부자가 될 계획은 없었어요. 그는 항상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는 매일 미사에 가기 시작했고 매일 성체 조배도 했어요. 그는 이것을 자신의 삶의 끝까지 굳건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께 자리를 내어드렸고 하느님이야말로 그의 하루의 진정한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물론 그는 또 다른 일들도 했어요. 형제들에 대한 그 사도적 열정 때문에 사랑으로 5해 동안 교리 수업도 했어요. 이것 또한 그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모든 대륙을 돌며 열리는 성체 기적 전시회를 준비한 것도 그중 하나예요. 수만 개 본당을 돌며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가 미사에 다시 참석하도록 돕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미사와 고해 성사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한 이 일은 사람들이 성체 성사와 교회의 성사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카를로스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불타올라서 바로 이런 일을 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첫 자리에 두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형제자매들을요. 그래서 이것이 카를로스의 성덕이었어요. 카를로스는 그 나이에 여름을 보내면서 성체 기적에 관한 사이트를 만들며 남을 걱정했던 소년이었죠. 저와 함께 놀러 가지 않고 저의 어머니, 즉 할머니는 그다지 성스럽지 않았는데 그분이 카를로스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들이 하게 두지 왜 네가 이런 걸 하니 카를로스. 그분이 너는 젊은이 밖에 나가 놀아 라고 화냈지만 카를로스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게 바로 카를로스였죠. 제가 바로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나 남편분이 카를로스의 종교기를 반대하신 적 있나요? 남편분이 성공한 사업가셨으니까요. 남편분은 카를로스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왜냐하면 카를로스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많은 자유를 줬거든요. 나중에 카를로스가 죽기 전에 저한테 자기가 신부가 됐으면 어땠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할머니도 물어보셨고요. 카를로스는 신부가 되는 걸 생각했었어요. 반면에 그가 저와 제 남편에게 교리를 가르치게 해달라고 부탁한 건 그건 카를로스 본인의 결정이었어요. 아시죠? 절대로 강요한 게 아니었어요. 전혀요. 저희는 그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물론 카를로스는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카를로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었을 거예요. 저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중 2명은 여기 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살인 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서 아들을 잃으신 게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카를로스의 시신을 발굴해야 했던 시복 과정은 어땠나요? 그때 어머님 기분이 어떠셨나요? 하지만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밀라노에서 돌아가셨을 때 시청에서 시신을 집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었고 그래서 저희는 목요일에 그를 데려왔어요. 장례식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하루 종일 방문객들로 가득 차고 매우 분주했어요. 목요일 밤에 집에 도착했고 금요일에는 사람들이 오가며 분주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사람들이 와서 입고 있던 그대로 두었고 저는 그를 정말 예전 그대로 보았어요. 피부는 조금 더 어두워졌지만 몸은 온전했고 손도 다 멀쩡했어요. 얼굴도 머리카락도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이게 아시스 발굴 때였나요? 네, 맞아요. 네, 온전했어요. 분명히 온전했기 때문에 옷을 입힐 수 있었던 거예요. 카를로스의 무덤을 방문할 거예요. 거기에는 진짜 시신이 있어요. 마네킹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이에요. 직접 보니 밀랍이 거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카를로스 시신 위에 무엇이 있었나요? 보존을 위한 어떤 재료였나요? 물론이죠. 그건 나중 문제예요. 무덤을 열었을 때 시신이 온전해도 처리를 안 하면 대기 중 요인으로 시신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무덤을 열면 바로 처리를 해줘야 해요. 시신이 온전하게 발견됐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 아시시에서는 경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진행했고 그 후에 이 성소에 안치된 거예요. 저는 카를로스의 시신을 아시시 교구에 기증했어요.
즉 교회 자체에 기증한 거고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기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를로스의 시신은 교회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도 네, 물론 괜찮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카를로스의 옷이랑 몇 가지 물건들을 챙겨뒀어요. 하지만 이건 제 결정이었고 교회가 분명히 이런 것들을 잘 챙길 거예요. 저와 제 남편의 바람은 그가 정말로 여기 아시스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시신은 계속 아시스에 있을 거예요. 미래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성지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아시시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스가 그가 있고 싶어 했던 곳이었으니까요. 그가 말했어요. 저에게 분명히 아시시에 묻히게 되어 기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그의 뜻을 따랐어요. 아드님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유리관에 안치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힘드셨나요? 아니요, 그건 이미 주교님이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로서 아들이 그렇게 공개되는 걸 보는 건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카를로를 영적으로 느껴요. 그의 존재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몸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고 우리 모두가 육신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카를로를 마음에 품고 있고 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아요. 특히 미사를 드릴 때 그를 더욱 느껴요. 저는 매일 미사와 성체조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카를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굳이 무덤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카를로가 제 안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인께서는 방문하지 않으시나요? 무덤을 매일 방문하긴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달려들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무덤에서 그를 보는 게 부인께 중요한가요?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가 제 안에 있다는 걸 뚜렷하게 느끼거든요. 부인께서는 브라질의 마르셀로 테노리오 신부님, 파비오 비에이라 신부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셨고 특히 파비오 비에이라 신부님은 한때 이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물론이죠. 테노리오 신부님께 정말 모든 것을 빚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의 깊은 신앙이 카를로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으니까요. 테노리오 신부님은 브라질에서 카를로스를 널리 알리셨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의 특별한 신앙이 카를로스와 함께 브라질에서 진정한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정말 많았어요. 카를로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정말 많은 기적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매일 기적 소식을 듣고 있어요. 전이암, 종양, 암이 치유되는 등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기적들 중에서 바로 브라질의 기적이 선택되었고 마르셀루 신부님의 신앙이 섭리로 인해 그 기적이 선택되도록 했어요. 왜일까요? 브라질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고 까를루도 그중 한 명이었죠. 저는 이것이 신의 뜻이었다고 생각해요. 10월 12일 그가 떠난 날은 노사세뉴라 아파레시다의 날이어서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노리오 신부님은 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소년을 치유하기 위해 바친 9일 기도와 그의 엄청난 신앙심 그리고 함께 기도한 모든 이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느님을 움직여 기적을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마르셀로 신부님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카를로의 시성 절차 부청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파비오 신부님도 이 과정에 도움 주셨어요. 그리고 현재도 브라질 전역에서 까를로를 널리 알리고 있는 분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분은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여기 계셨고 이탈리아를 더 이상 떠날 수 없어서 몇 달을 함께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살면서 저희 곁에 계셨어요. 그분이 미사를 집전해 주셔서 저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매일 저희는 운이 좋았지만 매일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항상 진심으로 그분들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많이 기도했어요. 어쨌든 저희는 진심으로 많이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가 참 아름다웠던 걸 기억해요. 특히 파비오 신부님은 마르셀루 신부님의 친구여서 마르셀루 신부님 덕분에 파비오 신부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르셀루 신부님은 여행을 갈 때마다 항상 파비오 신부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래서 파비오 신부님도 까를로의 시성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실제로요. 한 번은 마르셀로 신부님의 여권이 만료되어서 파비오 신부님이 직접 자료를 전달하러 가야 했던 일이 있었던 게 기억나요. 마르셀로 신부님은 말하자면 브라질에 머물러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분명히 그분도 마르셀로 신부님만큼이나 계속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카를로의 시복에 이르게 한 기적은 캠프 그란지에서 일어난 마테우스 소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성 절차의 시작이었습니다. 네네네네. 먼저 그가 살던 같은 도시인 밀라노에서 시성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절차가 종료되고 가경자 심사가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가 영웅적으로 덕을 실천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덕이란 선을 향한 의지에 안정된 태도이며 이는 죄를 짓지 않고 그 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확인해야 하므로 조사를 하고 모든 증인들을 신문하며 까를로의 모든 삶과 모든 증언을 담은 포지시오라는 책을 준비합니다. 그 후 교회가 교황과 추기경들이 까를로가 정말로 영웅적으로 덕을 실천하며 살았다고 선언하면 그는 가경자로 선포됩니다. 그 후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이 승인되면 그 기적을 시복을 위한 기적으로 선택합니다. 비록 기적이 1000개가 있더라도 하나를 선택합니다. 시복 후에 다른 기적이 나타나면 까를로의 경우처럼 또 다른 기적을 선택해서 그는 성인으로 시성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절차예요. 그렇죠? 이건 특별한 과정이고 보통 수백 년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까를로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빨랐나요? 왜냐하면 엄청난 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카를로의 성덕에 대한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역사상 아들이 성인이 되는 것을 직접 본 유일한 어머니입니다. 네, 산타마리아 고레티의 어머니도 있었지만 사실상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맞아요. 또한 유일하게 두 분이 계시네요. 네, 저는 당신만 계신 줄 알았는데 두 분이시군요. 예전에 그런 일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 더 계세요. 성모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하지만 그녀는 성녀이고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부인께서도 안에서 카를로의 성스러움을 조금 느끼시나요? 저는 정말로 까를로의 존재를 느껴요. 그가 베푸는 은총들, 수많은 증언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꿈을 꾸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요. 최근에 미국에 계신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뉴욕에서 전이암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 있어서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 부인은 까를로가 자신의 병실에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말했고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해요. 완벽하게요. 이것이 그가 행한 마지막 기적 중 하나였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부인은 남편과 함께 정말로 낙태를 하기로 결심했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아기가 기형으로 태어날 거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이미 낙태 일자를 정해뒀어요. 전날 밤 그녀는 카를로가 나오는 꿈을 꿨어요. 카를로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낙태하지 마세요. 아기는 건강하게 잘 태어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믿으세요. 그 꿈을 꾼 후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의사들에게 이제는 절대 낙태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하러 갔어요. 의사들도 화가 났지만 아기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완벽하게요. 이런 것들이 기적이에요. 정말 많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적은 브라질 캠프그란데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께서는 두 명의 브라질 신부님과 가까운 사이였고 한 분은 그분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의 신앙은 성 카를로 아쿠티스에 대한 믿음이 정말 커요. 제가 허락을 구하고 싶은데요. 까를로를 브라질의 성인이라고도 말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왜 안 되겠어요? 맞아요. 분명히 브라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까를로의 정신은 브라질 사람과 같으니까요. 까를로는 여러분처럼 아주 열정적이고 친절하고 명랑하고 젊고 항상 에너지와 삶에 대한 의욕이 넘쳤고 언제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까를로는 믿음도 아주 깊었어요.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은 정말 좋은 자질이 많아요. 열정도 있고 믿음도 크고 브라질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유럽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가고 있지만 브라질 사람들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기적에 대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제발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어렵거든요. 그 나라에 직접 가야 하고 정말 복잡해요. 언어도 다르고요.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이 기적을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 기적은 피렌체에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건 코스타리카 소녀에게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더 쉬웠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배터리 추기경이 거기 있었고 모든 비용을 대으니까요. 진행하는 게 정말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소녀는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외동딸인 소녀를 위해 절망에 빠졌어요. 어머니는 카를로 아쿠티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카를로에게 갔고 아침 내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하느님께서 카를로의 정구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깊고 평온한 확신을 마음속에서 느꼈어요. 그 소녀는 문제없이 회복됐어요. 그녀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완전히 예를 들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뇌에 큰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신에 이 소녀는 지금 일도 하고 있고 석사 과정도 밟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도메니코 소렌티노 주교님, 즉 아시시의 주교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분은 까를로와 성 프란치스코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 분이 가까운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보는 관계는 카를로가 성 프란치스코를 매우 신봉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곳 아시시에 집을 샀어요. 그게 이유였나요? 네,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신앙심 때문이에요. 그분은 저희 마음의 성인이었어요. 분명히 그게 프란치스코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신앙심과 우리가 받았던 큰 징조들, 까를로가 죽기 직전에 저는 징조를 받았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꿈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카를로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에서 크게 칭송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카를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맞으셨고 저에게 걱정 말라고 하셨죠. 정말입니다. 카를로가 죽은 후 꿈에서 그를 만났는데 카를로가 엄마 먼저 복자 그 다음 성인으로 선포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그는 자신이 성인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가 죽은 후에 그런 꿈을 꿨죠.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성 프란치스코와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는 살아있는 복음이고 또 다른 그리스도예요. 프란치스코는 성 바울로 이후 역사상 첫 번째로 성흔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 바울로는 보세요. 손톱까지도 살로 되어 있었거든요. 정말로 바로 그렇게요. 보세요. 알겠죠? 그분은 정말로 유일하고 특별한 성인이셨어요. 성 프란치스코는 정말 비할 데 없는 분이에요. 저는 카를로에게서 제자와 신도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버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주님께서 곧바로 그를 죽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카를로의 집착을 버림은 매우 빨랐고 거의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프란시스코는 이미 꽤 성숙했어요. 회개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54세였거든요. 무엇보다도 프란시스코는 정말로 스스로의 의지로 모든 것을 버린 성인이었어요. 카를로는 길거리를 맨발로 다니지는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매우 소박하고 검소했어요. 이런 내면의 소박함에서 저는 프란시스코와의 큰 공통점을 봐요. 카를로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요. 그런 것들에도 집착하지 않았고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카를로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성 프란시스코와의 닮은 점을 봐요. 하지만 프란시스코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이고 프란시스코와 카를로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프란시스코도 젊은이였고 그러니까 카를로도 젊은이였으니까요. 성 프란시스코는 놀라운 일들을 했고 고행도 했으며 1년에 5달 동안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프란시스코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포도를 늘렸으며 결국 산토 안토니오처럼 살아있는 동안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카리스마와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도와야 했죠.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한 수도회의 창립자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카를로는 성 프란시스코와 성 클라라의 작은 헌신적인 제자예요. 성 클라라도 성체를 진심으로 사랑한 여성이었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죠. 여러분은 그녀가 큰 믿음으로 깃발을 들고 사라세닌들을 쫓아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지만 분명히 성인들에게는 항상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들은 결국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틀림없이. 예수님의 무언가가 담겨서 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만의 독특함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여사님은 계속 카를로와 대화 중이신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의 영감을 느끼고 있어요. 많은 것들, 많은 영감이 직감처럼 다가오고 내면의 확신과 직감으로 다가와요. 그가 마치 내가 이미 아는 것처럼 가끔 제안해줘요. 내가 어떻게 알았을지 궁금한 것들입니다. 그게 내면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이 실제로 당신에게 말을 거는 건가요? 아니요. 내면의 영적인 거예요. 저는 실제로 환상이나 어떤 현실을 본 적은 없어요. 임신 중에 뭔가 다른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그 소년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신앙에서 멀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감을 받았어요. 제가 영감을 받았던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산 동물이 아주 작은 어린 양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얼룩말인데 그때 산 건 어린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는 결국 얼룩말을 샀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세례식 케이크도 런던에서 했어요. 거기서 설탕으로 만든 양인형을 팔았는데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샀어요. 결국 카를로의 인생은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첫 영성체를 했을 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봉세 수녀원에서 했어요. 그곳은 산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이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했고 우리가 차로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했어요. 왜냐하면 양치기가 어린 양을 데리고 지나갔거든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양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일종의 신호로 봤죠. 우리를 어디든 따라다니는 그 어린 양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카를로도 일종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는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또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 자신을 하느님께 바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자신을 바쳤고 자신의 고통을 드렸어요. 저는 그 어린 양이 카를로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린 양이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하죠.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는 결국 어린 양이 되었고 주님은 우리도 그분처럼 살며 삶을 남을 위해 바치라고 부르십니다. 비록 우리가 피를 흘리며 바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와 희생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어린 양이죠. 성체 안에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성체 성사의 예표들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가 이집트인들과 히브리인들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어서 그들을 멸망해서 구했어요. 그렇다면 성체 성사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요? 왜냐하면 성체 성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영혼의 약이기 때문이에요.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가 말했듯이 성체 성사는 불멸의 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당신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성체 안에 현존하십니다.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먹는 걸까요? 바로 사랑의 근원이신 분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변모하고 변화되고 정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를로스의 성체적 삶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는 매일 미사에 가고 매일 성체 조배를 했어요. 약간 어린 양 같은 삶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느님의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하니까요. 그리고 성체 성사가 항상 중심이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땅을 신비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성체 성사 카를로스는 성체 성사는 나의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했습니다. 성미사, 성체. 왜냐하면 성체 성사는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모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 포도나무 가지에 관한 일화 말이에요. 맞죠? 비유에서처럼 내가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카를로스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카를로스는 그것을 위해 매일 성체 성사를 영했어요. 예수님은 카를로스가 더 관대해지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성덕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카를로스는 이를 이해하고 성체 기적 전시회를 만들었어요. 성체 기적은 하느님이 오랜 세월 우리에게 실제로 계심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레그니차에서 일어난 마지막 기적에서는 성체가 살로 변했는데 그것은 신장 근육의 일부가 되었어요. 2008년 폴란드 소콜카에서 일어난 기적과 마찬가지였죠. 똑같이 성체가 살로 변해서 심장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2006년 멕시코의 티크스텔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체가 살로 변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계셨던 곳에서 그분이 살로 변한 성체 조사를 요청하셨어요. 거기서도 성체가 살로 변했는데 결국 제 심장의 일부, 란치아노의 기적처럼 심장 조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카를로는요. 그는 96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적과 란치아노의 기적만 접할 수 있었던 거죠. 맞죠? 그는 나머지 기적들이 그 뒤에 일어난 걸 몰랐어요. 저는 카를로에게 항상 카를로, 예수님께 기도해서 최근에도 성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해. 오래전 일어난 기적만으론 부족하잖아 라고 말했어요. 사실 첫 번째 성체 기적은 12일 내에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 성체 기적은 카를로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났어요. 그는 2006년 10월 12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기적은 2006년 10월 21일에 일어났고 카를로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카를로의 손길이 느껴져요. 정말 바로 저를 도와줬어요. 아마 그는 예수님께 많이 전구했을 거예요. 참 아름다운 표징들이고 과학과 교회 모두가 인정한 것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성체에서 자신의 심장을 보여주실까요?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근원이자 상징인 심장보다 더 잘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체가 진정한 사랑의 성사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그분과 닮게 해주는 성사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영적으로만 이 땅에 머무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안에 육체적으로도 머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카를로가 항상 말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 무엇을 하게 해주실까요? 의지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즉 이러한 덕목들을 영웅적으로 실천하며 덕목들을 영웅적으로 실천하는 것, 즉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의지를 강하게 하고 그 의지가 하느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며 더 이상 소재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혹과 악마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악마는 매우 활발히 활동하며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악마와 악령이 더 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곁에는 하느님이 계시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느님은 누구도 강제로 이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미사에 가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걸작을 만드시고 우리는 카를로처럼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위대한 걸작을 이루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모두가 독창적이며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카를로가 시송된 후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하지만 사실 변화는 주로 카를로가 가경자로 선포된 때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부터도 카를로는 이미 성인처럼 성덕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꼭 시성된 것처럼요. 아니요. 저는 당신 안토니아 여사님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 삶이요. 맞아요. 저는 이미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확실히 시성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성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를 진짜 성녀처럼 대하죠. 하지만 저는 그저 도구,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렇죠? 성인은 카를로예요. 저는 그의 어머니일 뿐이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들도 카를로에게 직접 기도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성인과 직접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결이 있어요.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고 미사에 가면 되고 계명을 지키며 살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 안에 와서 함께 살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세상에는 아주 거대한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주하시는 존재,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카를로가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쳐줘요. 성체 중심의 삶, 기도의 삶, 그리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변화시키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에요. 엑소시즘을 할 때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체 성사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 안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바티마의 어린 목동들이 말했듯이 빵과 포도주 아래에 숨겨져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며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 후에 지금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무엇이 당신을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지라고 말하게 하나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제 사명은 확실히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로를 동반하는 것, 그렇죠. 신자들과 함께하고 칼로에 대한 신심과 예배가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칼로의 인물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엔 가짜 영상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제 입에 말을 얹고 파드르 피오, 파티마의 루시아 수녀, 성 프란치스코에게도 똑같이 완전히 거짓되고 근거 없는 말을 하게 해요. 카를로에게도 그렇게 했나요? 네, 가짜 카를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미 공식 책들이 출판되어 있고 카를로의 공식 책들이 있으니까 궁금하다면 읽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을 믿지 마세요. 저나 카를로가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꾸며진 그런 가짜 영상들을 모두 믿지 마세요. 그 영상들은 관심과 수익을 위해 만들어졌고 결국 모든 것이 돈과 직결됩니다. 카를로의 기억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노력해 보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꼭 필요한 만큼의 신중함을 가지라고 하셨고 또 정말로 영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영리해야 해요. 모든 걸 다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짓된 것들을 보고 식별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직접 출처를 확인해야 해요.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서 우리는 출처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피상적으로 위키피디아만 보거나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원 자료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해요. 좋은 도서관에 가서 차분하게 자료들을 살펴보세요. 책들도 있고 시복, 시성, 청원 담당자들도 있고 우리가 늘 말하듯 설명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청원 사무국도 있어요.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날은 어땠나요? 그날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그날은 특히 저희가 밀라노 공원에서 놀고 있었고 그는 내내 저와 함께 바로 제 옆에 있었어요. 저희는 밀라노의 팔레스트로 공원, 바로 그곳에 있었고 함께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카를로를 위해 어떤 바람을 품고 계셨나요? 카를로는 어릴 때 무슨 꿈을 꾸셨나요?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혹시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컴퓨터도 정말 잘 다루고 그런 점들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신부가 되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길을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바로 갈 줄은 몰랐죠.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결국 모든 것이 잘 되니까요. 항상 그렇죠. 알겠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 이 다른 사진. 그날은 어땠어요? 우리는 파리에 있었고 성 미카엘 대천사가 나타난 몽생 미셸 성지에 가기 위해 여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라브레 성모님이 나타난 교회도 보러 갔죠. 천천히 조용히 걸으면서 여행 내내 그곳의 모든 구석구석을 느긋하고 사색적으로 음미했어요. 성 카타리나 라브레 그리고 기적의 메달이 있었죠. 카를로는 그 메달과 스카플라를 가지고 자주 장난치며 매우 신심 깊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본당이에요. 이 본당을 다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와 뚜렷한 존재감을 가진 공동체죠. 성모 마리아께서는 마리아가 잉태되었고 독특하며 우리가 믿음과 희망을 맡길 때 항상 우리 곁에 충실히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무염 시태 교리의 예고이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날은 어땠나요? 이 일은 아시시의 수바시오 산에서 일어났어요. 그곳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주 찾던 곳이었죠. 그는 그곳에서 여러 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은둔하곤 했어요. 항상 그 수행에 전념하고 고요히 머물며 흔히 말하듯이 수행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 은둔처로 돌아가곤 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요. 언제,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그것은 2006년에 일어났어요. 사망한 해요? 카를로가 세상 떠나기 2달 전입니다. 그때는 병의 징후가 전혀 없었나요? 이미 백혈병이 있었나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혈병은 급격하게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정말로. 이건 하루 이틀 만에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백혈병이에요. 부인께서는 그 아픈 줄 모르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녀는 괜찮았어요. 정말로 아무 문제 없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브라질 방문 예정일이 언제인가요? 브라질은 위험하고 사람이 많아서 교황님 오실 때쯤에나 갈 것 같아요. 아시죠? 위험한 건 신도수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오늘도 저를 항상 초대해 주셨던 신부님과 얘기했는데 저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누가 선생님을 초대했나요? 누가 초대했나요? 저를 초대한 건 본당 신부였던 카푸치뉴가 아니었어요. 카를로의 업적을 알리고 전파하는 데 헌신하는 프라이 아카시오가 초대했어요. 그는 카를로의 생각을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 오려면 모든 것을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복잡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알겠죠? 아마도 교황님의 여행 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마도요. 누가 이랬어요? 아마도요. 그래요. 하지만 어렵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제가 로르드에 갔을 때 그 모임에는 2만 명이 있었지만 저는 정말 완전히 안전하고 진심으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결국 우리가 직접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카를로가 그리울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매일 미사에 가고 매일 성체 조배를 하고 매일 성체 성사를 경배해요. 저는 분명하게 하느님의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까를로의 존재를 느껴요. 저는 까를로가 그립지 않아요. 왜냐하면 까를로는 항상 다른 방식으로 제 곁에 있고 저는 그 존재를 느끼거든요. 직접 볼 수 없는 건 희생이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항상 조용한 확신으로 까를로가 거기 살아서 항상 제 곁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령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로 그리고 항상 제 곁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의 존재를 계속해서 그리고 위로가 되게 느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 성체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그런 그리움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제가 성체를 영하고 천국을 받으면 그곳에 카를로도 함께 있어요. 저는 그 존재를 느껴요. 기도는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느끼고 싶다면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뚜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감이나 때로는 돌아가신 분들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 그분들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어요. 침묵이 가장 중요해요. 요즘은 침묵이 없어요. 텔레비전, 영화, 휴대폰, 하루 종일 이런 것들과 함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도구들이지만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나는 노예가 돼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낮 동안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제가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으면 정말로 불안해져요. 모든 젊은이들이 똑같이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인이란 매 순간 하나님의 현존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카를로는 평생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았어요. 모든 일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했고 놀 때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를로는 하루 동안 기도하는 시간, 성경 구절을 읽는 시간, 짧은 기도를 하며 침묵하는 시간, 매일 미사, 그리고 매일 성체 앞에서의 성체 조배 시간을 가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점점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수호 천사처럼 카를로는 이를 위해 많이 기도했고 천사가 점점 들려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천사가 더 많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수평적인 삶에만 머물고 결코 수직적인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모든 것들에 휘둘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이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연옥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삶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배우지 못하면 언젠가는 꼭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전 교리문답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겨서 다음 생에서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내 인생이 오직 돈, 성공, 권력뿐이고 내 모든 목표가 그것뿐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중으로 미뤄져요. 도나 안토니아, 그라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당신의 것에 기도할 거예요. 모두를 위해. 그리고 당신의 것에 대해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모두에게 부디 모두 성인이 되세요. 서로 소통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